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묵상집도 계속 잘 활용하세요.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어제 주일부터 계속되는데 이번 변화사는 아빠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열어갑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묵상집도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신정택 집사님이 딸 은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은채야, 아빠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까? 네. 그럼 잘 들어봐. 오래전 이스라엘에는 사사라는 리더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불렀어요. 왕이 있던 이웃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만 사사들이 다스렸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 당시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몹시 슬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모르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왕으로 원하지 않아.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단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뽑아주어라. 사무엘은 놀라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뜻대로 살기가 싫어서 그렇단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인 시대가 시작됐어요. 아빠가 들려준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오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통해 은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바래. 아빠가 은채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할게. 그럼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어제는 우리를 향한 토기장이의 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나눴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함께 했는데 우리 딸 은채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연습을 리허설을 하고 왔어요. 준비하고 왔더니 잘 듣죠. 여러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실까? 아마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뜻이 무엇일까요? 뜻.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자신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 이게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계획과 내 결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토기장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토기장이가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토기를 빚었다. 토기장이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주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에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많이 실패도 경험했고 많은 상처도 경험했어요. 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위험한가?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행하는 걸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타락한 우리 인간과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도록 토기장이의 손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결국 깨어진 질그릇, 금이 간 질그릇, 상처 입은 질그릇,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시 빚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짧게 읽고 지나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선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온전한가, 이것을 우리들이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엄마 아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놈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예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마 5살 땐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글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집 나가. 그래서요 제가 집을 나갔어요. 5살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 버스나 타려고 하는 걸 저희 어머님이 붙잡아서, 그때 절 못 붙잡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집 나가.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 잘해, 그런 얘기야.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험한 말을 많이 해서, 너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 그래서 막 나가 죽었어. 그랬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뜻을 구별하는 것, 이번 변화산에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부분 로마서 12장 2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특별한 시간들, 이 변화산을 정해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늘 할 수 없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속에 새로운 마음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신정택 집사님이 딸내미에게 읽어줬던 이야기, 바로 사무엘상 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너희들의 왕이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왕이 왜 필요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권력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거, 그러면 우리도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그들의 마음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의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불의한 것을 원하고 너희들이 불의한 선택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불의한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돌아오겠다. 그래서 왕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게 될 아픔과 고난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불의가 아닙니다. 불의한 그들이 그 일을 격도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꺾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고집을 허락하세요. 불의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된 마음, 그래 때때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다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슬픔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간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판기처럼 돈을 넣고 누르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해라. 그냥 우리들에게 갈 길을 딱 정해놓고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의 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비상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비양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자판기처럼 비인격적으로 우리들이 기도하면 뭐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고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변화산을 통해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들이 산다, 이런 말이에요. 이번 변화산 기간 동에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그것이 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빚으심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수학 공식과 같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번 변화산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내가 기도해 봤는데 당신 이렇게 하랍디다. 아니, 하나님이 왜 당신 기도를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줘요? 제가 어제 점쟁이 얘기도 했잖아요. 점 보러 가는 사람, 예수도 믿고 점도 보고. 아니, 왜 점쟁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얘기해요? 왜 무당들의 굿을 하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맡겨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데, 오늘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없으면 지혜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분의 취미가 뭐냐면 산삼 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에게 스마트폰에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게 내가 캔 산삼이라고. 그러면서 산삼의 잎사귀는 이렇고 뿌리는 이렇고 향은 어떻고 이러고 저에게 막 이렇게 알려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있는 저 뒷산에 산삼을 캐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가 이제 산삼을, 또 진짜로 듣지 마세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올라서 산삼을 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산삼을 잘 캘 수 있을까요? 아니, 만일 제가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잘 듣지도 않고 그 목사님이 산삼을 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산삼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막 찾는데 헤매다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 뿌리를 잡고 이거 산삼이야! 이 풀을 가지고 이거 산삼처럼 생겼네! 라고 한다고 산삼이 될까요? 혹시 정말 확률이 아주 낮지만 제가 한번 딱 붙잡은 게 산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확률은 무지무지하게 낮을 거예요.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취미가 산삼을 캐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분이 운동을 하면서 산에 올라갔다가 산삼을 캐는 걸 배우게 되었고, 그분의 취미가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본인이 캔 산삼을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또 너무너무 목사님 훌륭해, 나도 그런 기쁨을 누리리라. 그래서 또 분당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요. 막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캐본다고 해보세요. 제가 산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할 일도 아니고 분당 뒷산에는 산삼이 없어요. 그분은 제천에 있는 산을 올라가기 때문에 산삼을 캐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분에게 주어진 일이 저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구의 예를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일 큰 특권이 뭘까? 저는 설교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요. 말씀을 묵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보기 때문이에요. 만일 제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경영서적과 베스트셀러와 소설을 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번 변화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분별해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는 열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또 하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를 택하셨어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지으심은 감정이 아니라고, 우리의 직감이 아니라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직원을 뽑는데 하나님 좋은 직원 주세요 했다가 이제 면접을 쭉 보러 왔는데 딱 한마디 듣습니다. 교회를 다닌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게벼. 그래서 뽑았다가 후회를 많이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이력서도 가져오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접도 하게 하셨는데 그런 분별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게벼. 직감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매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제자를 뽑을 때 밤새 기도하고 뽑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막 청년 예배 처음 왔는데 그 여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짝을 주셨다. 바라던 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짝이 있어. 그럼 이 마음은 뭐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준이 서지 않는 여러분들의 직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변화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울 되기 전 사울,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은 아직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러분, 인간의 합리성과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분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변화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 말씀과 기도의 기준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 근거할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올 때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이 어떻게 악한 세력들과 사단이 기뻐할 수 있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어떻게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방법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일, 온전하신 일, 선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뜻 아시겠어요? 기준이 생기셨어요? 이번 기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기를 원하고 토기장이의 꿈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던 것이 이런 것이었는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온전하신 일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갈등, 어제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의 상처와 때로는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점들, 여러분들의 흠집이라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며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십자가 아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고, 제가 기도회를 계속 인도할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엠키즈 마이블루는 한꺼번에 다 올라오면 힘들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기도하며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여러분들 다 오늘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분별하게 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여러분들의 큰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깊은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되시며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주제가 찬양 부릅시다.